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을 읽으셨는데요. 이 안에만 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의미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한 7번 나오는데요. 도대체 교회의 덕을 세우란 말이 무슨 말이냐? 덕을 세우다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면은 오이코스토메라는 이게 단어하고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오이코스토메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집이란 뜻이 있고 권속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이코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타, 무엇을 지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집을 지타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운단 말이. 더 쉽게 말해볼까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 전체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시스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은요, 오늘 그 14장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은사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그랬거든요. 이 말씀도 지난주처럼 13장하고 14장 연결된 얘기예요. 연결이 된 단어인데 그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은사를 받는 거 좋은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받으라. 정말로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 사랑 모르고요. 예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거나 이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거나 이러면요. 반드시 귀신하고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마음 아파트 101동에 사는 박수무당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박수무당은 오살리 기도원에서요. 서울에서 5손가락 자기 말이에요.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목사님들한테 다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육신의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날랄라를 시키거든요. 방언을. 그거 하다가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무슨 귀신?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는 예수 귀신 받았다고. 그 박수 무당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박수 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한참 전도하다 다닐 때. 근데 실제로 이 예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육신의 한계 넘어가면요. 반드시 귀신 들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은요, 누구든지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면요,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반드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방언을 하든 뭐 명상을 하든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뭘 하든 육신의 한계 딱 넘어가면 두 갈래 길이 딱 나와요.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중간에 뭐 악령, 사탄, 뭐 이 악령하고 이 무슨 뭐 성령하고 중간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 넘어가면 반드시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기도원에서 아무리 기도원에서 한다 실제로 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간 사람은 반드시 악령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악령 충만이다 그래요. 악령 충만이다. 제가 평신도 때 얘기인데요. 평신도 때 봉고차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태우고 왔다 갔다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기 산내, 지금은 뭐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뭐 새로 지어졌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산내 그 아파트에서 약간 그 젊은 권사님들이 몇 분 탔어요. 근데 이제 항상 태우고 오면 뒤에서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이럴 때 항상 뒤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이제 앞에 제가 운전하면서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자기들 하는 얘기를 들어요. 방언 2시간, 3시간씩 하는 분들이거든요. 아침 먹고 가가지고 점심 때 오고 또 이 오후에 잠깐 일 보고 저녁에 가가지고 저녁밥 먹고 가가지고 몇 시간씩 방언 기도한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야, 어제 저녁에 그 스포츠하고 이 학생복 입은 귀신 봤지? 봤다는 거예요. 내 옆에는 단발머리 귀신이 계속 서 있었다고.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예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악령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만나고 치유도 해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악령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 굉장히 시끄럽게 했어요. 큰 교회인데. 그리고요, 그분들 후대들 제가 많이 아는데요. 거의 망했어요. 그 중에 그 조폭한테 맞아 죽은 아이도 있잖아요. 여기 사정고금 그 뉴스 나온 그 물에다 빠뜨려 가지고 못 나오게 돌로 그 때려 가지고 죽인 권사님 아들이에요. 이 우리에게 생명 하나가 없어 가지고 이게 생명이 없으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해야지 깊이 해가지고 육신의 한계 넘어가면 귀신하고 계속 연결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얼마나 큰 은혜, 응답,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이 14장 전체 읽어보면 방언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얼마나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지,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했던지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이 더 낫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예언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기도해라. 방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주의 종들이 성경 66권을 딱 가지고요,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리정돈이 딱 돼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주의 종의 문제잖아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말씀이 정리정돈,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만 있어도 흔들려 버려요. 그런 사람한테도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도 다 흔들려 버립니다. 교회 쑥대밭대요. 목사님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 버리고 막 능력이 그냥 능력도 나타나고 막 방언하지 막 예언하지 막 이러니까 교회 쑥대밭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정돈이 안 되면요, 신천지 만나면 넘어가 버리, 그냥 흔들려 가지고. 그래서 구원파 만나면 넘어가 버리지.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넘어가 버려, 그냥. 얼마나 말씀이 정리정돈이 안 되면 그러겠어요. 복음의 말씀이 정리정돈 안 되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에 넘어간 권사가 있어가지고 왜 갔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병이 나와버렸대요. 자기한테 그렇게 복음 받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났더니 거기 안에 병이 나와버렸대. 병 낫는다고 근데 그 6개월 후에 다시 또 재발됐어요. 또 재발될 거라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또 재발되면 어떡할래 그러고. 그거하고 복음하고 병 낫는 것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당도 그러면 병이 낫는데 무당도 굿하면 병 나아요, 진짜로. 무당도 굿하면 병 나버린데 그거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원래 저도 실패해봤지만요, 저도 망할 때 있잖아요, 완전 망할 때. 내가 망한 것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어요. 아무 상관없다. 내가 망한 것은 망한 것이고 복음은 복음이죠, 그죠? 내가 망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정돈, 복음의 말씀으로 딱 정리정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실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 교회 쳐다보면 정리정돈 딱 됩니다. 사람 쳐다보면 금방 정리정돈 돼요. 아니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정리정돈 돼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세상을 쳐다보면 딱 정리정돈 돼버려, 그냥.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을 딱 쳐다봐도 정리정돈 돼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딱 정리정돈이 딱 돼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정돈 딱 되라. 여러분들이 보통 축복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훈련받지, 예배 다 드리지, 거기다가 기도 좀 하지, 계속 말씀 농하지. 참 대단합니다. 어느 날요, 그냥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되어지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를 정확하게 붙잡으라 했지요. 그냥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계속 서론에서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내가 복음의 말씀이 정리정돈만 돼버리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 돼버리는구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정리정돈인데 무슨 아무 갈등도 없어요. 염려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말씀으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라. 예언이라는 말이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것도 예언이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예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도 방언할 줄 아는데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 그 말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약 7천여 가지 예언이 있었죠. 학자들이 이게 한 7천여 가지 약속, 그 예언이 있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성취가 되고 지금도 이제 성취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부 하나님 시대가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25장에 보면 세상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그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되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요,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시작하면서 그랬다니까요. 계시록 맞추면서 22장 7절에도 보면요, 보라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는데 그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고 말이에요. 아는 사람 말아. 나 알아요. 보고 말어. 응? 네,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약속은요,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약속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지켜야 성취도 되어지고 응답도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은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약속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어디서 만나자. 내가 우리 랩런트한테 어디서 만나자. 역전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런데 안 나왔어. 영원히 못 만나요. 영원히 만날 수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돼요. 막바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막바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예언해라.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다 말씀으로 예언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오늘 13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예를 들어 해줘도 방언으로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겠냐? 어떻게 알아듣지도 날라라 해버리는데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1만 마디 이제 19절에 보면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5마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잖아요. 더 낫다. 방언 기도가 잘 됐다, 뭐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깊은 기도하다가 혀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방언이 터졌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방언, 그 은사예요. 그것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일부러 막 랄랄랄랄라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진짜. 아니 제가 전도사 때인데 이제 우리 윗집에 사는 권사님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시간 나면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도 몰래 가서 1시간만 기도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거 알고 전사님
기도하러 가실 때 저 좀 한번 데리고 가라고 이런 거요. 그러면 가시자고 한번 같이 갔어요. 어렵산 기도원 가면은 그 남대전 성결교회 장로님이 이제 원장인데 그 밑에 경비실처럼 올라가는데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거 다 내다보고 있어요. 인사를 안 오고 올라갈 수도 없어.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고 제가 전수한지 아니까 장로님 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고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권사님하고 들어갔는데 차를 이제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권사님이 하는 말. 장로님, 저는 근데 방언이 안 터져요. 방언이 안 돼요. 방언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팔짱을 이렇게 딱 끼라더라고 이렇게. 팔짱을 딱 끼라고 하더니 딱 잡고는 랄랄랄랄랄랄랄 시키는데 내 속으로 얼마나 이렇게 우습기도 하고 내 속으로 엄청 놀랬다니까요. 그 내 처음 봤거든.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 따라하라고 막 계속 랄랄랄랄랄랄 하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전도사 하다 보면요 별일 다 벌어집니다. 진짜 예수 점쟁이도 있다니까요.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지금도 아마 지금은 이제 안수 받아가지고 신랑이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됐다더라고요. 사모가 됐지 여자가 전수한데. 아니 저쪽에 파남동 쪽에 큰 교회 섬기는 섬기는 전사죠. 아니 누구 잡으러 갔다가 딱 들어갔더니 진짜 한 20몇 명이 큰 방에 딱 둘러 앉아 있는데요.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한테. 진짜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전사님, 그 용운동 통닭집 언제 나가겠어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야, 난 진짜 완전 예수 점쟁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는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그냥 모르고 전혀 살지만은 기존 교회는요 지금도 그런 사람 수두룩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두룩합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점집은 못 가고 그런 그 신유의 은사 뭐 무슨 은사 받았다고 뭐 예언의 은사 뭐 그런 거 얼마나 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혀가 말려가지고 방언이 터졌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 생명 없으면 절대 깊은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 깊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다. 확신이 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깊이를 들어가질 않아. 깊이 들어가면 역사 있나 볼 텐데 깊이만 들어갔다면요 어마어마한 역사 있날 텐데 깊이가 들어가진 않아요. 거꾸로 돼서 복음 없는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 가지고 악령 충만 받아 가지고 막 저 능력 나타나고 그 악령의 역사에 비교합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정말로 깊이만 들어갔다면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면 성령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악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가지 근사인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날랄랄을 시켜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무당들 말문 열리듯이 그냥 방언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날랄랄을 시켜도요. 점점점 정신만 초롱초롱해지고 말씀만 또록또록 생각나고 이런 사람은 은사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그래야지 다 방언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의 큰 교회처럼 막 계속 방언 못 받으면 사람 쳐다보고 그냥 이게 네가 인간이냐 어찌게 그렇게 자아가 강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한다니까 실제로. 그런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 그 은사의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의 그 은사를 정말 제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을 내가 영원 사랑하는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가 그거 힘듭니까? 얼마나 은혜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힘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정말 제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 나를 만나는 성도님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대전과 세종의 3천 제자 운동 일으키는데 제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대전에 RUTC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RUTC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3시스템 성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이 진짜 감동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하늘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이게 진짜 은혜가 되고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제 제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그 작은 행복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 저는 자다가도 벌떡이 나거든요. 진짜로. 벌떡이 나서 적어놔요. 그냥 항상 뭐 여기 이제 갖고 다니면서 적지만은 찬양할 때도 적고, 또 왜냐하면 너무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그 작은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문이 자꾸 열리다 보니까 그냥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냥 말씀으로. 다른 거 하지 마. 말씀으로 그냥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 메시지 보면 목사님 그냥 말씀으로 예언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달, 이게 무슨 말인가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요 오후 예배까지 딱 드리고요, 여러분 것이 딱 되어져야 돼요. 내 것이 되어질 때 전달됩니다.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전도하라 그랬는데요. 오늘 그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요.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 지혜에는요. 그러면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면 알아듣겠냐. 여기서 믿지 아니한 자들의 이 말이요, 이 짧은 구절에 그래도 한 4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받아 전에 알아듣지, 믿지 않은 자들 어떻게 그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겠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그 자리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오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예언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달해야 돼. 말씀으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구원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씀으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 한 3군데만 내 것이 딱 되어진다면요, 정말 복음 전하기 편할 겁니다. 아무나 만나면 복음 전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진다면요,
끝없이 계속 나옵니다. 아니, 메시지 한없이 나와요. 그냥 하루에 10사람 만나도 메시지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내 것이 딱 되어지면 그래요. 저는요, 진짜요,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아니, 지금 얘기도 새롭다니까요. 아니, 1000번, 10,000번 했는데 할 때마다 진짜 새로워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만 박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물속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요, 진짜 나의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의 것이 딱 되어지면,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요,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내 것이 되니까 그냥 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줄 수 있어요. 내 것이 있으면.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을 단판에 잃어버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인생 12가지 문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정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지금 세상에 제정신 가진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영적 문제가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제 가운데 빠져서 그런 거예요.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거꾸로 해도 되고 옳게 해도 되고 중간부터 해도 되고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사단에게 유혹을 안 받으면 되는데 지금도 사단이 유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만 들리지 못하도록. 듣지만 하나님 말씀만 안 들려지면 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춰지지 않으면 돼. 진리의 사랑만 깨닫지만 못하면 돼. 하나님 사랑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만 믿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그래서 멀어지도록. 자꾸 멀어져서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실제로.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전략을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속아요. 사단 마귀가요.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나빠요. 창세기 3장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인간들이 머리가 더 나빠. 왜 그러냐? 거기에 속기 때문에. 안 속는 사람은 머리가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뭐 성경을 다른 데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혼미합니까? 예,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직도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이 아직도 혼란스럽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뭐 허무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이게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캄캄해요? 아직도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간단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온 거예요. 원인은 모든 문제예요. 아니 다른 문제인데요 목사님. 아니 원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차근차근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여기에 진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아니 진짜 믿습니까? 그럼 사람이 우선순위부터 바뀐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일단 사람이 믿어지면 우선순위부터 바뀌어버려요. 아니 내가 복권을 가서 사면은 지금도 복권입니까 뭡니까? 예? 로또지요 지금은. 옛날에 우리 구시대 그 단어를 자꾸 쓰면 안 돼요. 복권이 뭐예요 지금? 로또지. 로또에 딱 내가 어디 가서 사면은 로또에 당첨된다. 그것도 요즘 제일 많은 게 얼마입니까? 한 1,000억 됩니까? 그래 100억짜리 합시다. 그냥 1,000억 너무 많으니까 100억짜리 당첨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럼 볼일 보고 가야 되니까 내가 좀 못 가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순서 다 바꿔버립니다.
모든 순서. 저는요, 모든 그 스케줄을 캔슬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 만나자고 할 때, 복음 전하러 가자고 할 때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해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일단 신자는 안 보여 눈에. 그때만큼은 신자는 눈에 안 보여. 일단 그 다음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난 뒤에 보여요. 이 엄청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어졌냐 그 말이에요.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진짜 저는요, 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그냥 오셔서 그냥 뭐 이렇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한국만 해도 15명이니까 이스라엘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남자 없이 태어나신, 처녀가 잉태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에 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지면요, 한없이 끝없이 계속 줄 수 있어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즘 계속 나오는 헤븐리 파워와 그 탤런트. 다시 말하면요, 위에서 내리는 힘과 위에서 내리는 그 탤런트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요,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지가 떨어졌잖아요.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위에서 내린 힘과 탤런트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못 살린다 정도가 아니고요. 아무리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나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신부름꾼밖에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위에서 내리는 힘과 위에서 내리는 탤런트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신부름꾼밖에 안 돼요. 다 가졌다 해도 의사가 되고 건판사가 다 해도 세상에 다 신부름꾼이잖아요. 세상의 신부름꾼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어찌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이 사단의 종로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위에서 내리는 탤런트를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위에서 내리는 힘을 회복하고 탤런트를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무조건 앞에다가 하나님 붙이라고 그랬죠? 왜 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아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이 왜 그러면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24시를 해라. 하나님 앞에서 24시 하면 저절로 위에서 내리는 힘과 탤런트를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준 힘을 가지고도 세상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위에서 내리는 힘과 위에서 내리는 탤런트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유일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렘넌트들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이제 세상 나가 일하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완전 유일성이구나.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지금.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 내리는 힘과 이 탤런트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24 하시는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24시를 누리다가 위에서 내리는 힘과 탤런트를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